사람의 내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 중에서 voice, 곧 사람의 그 목소리가 있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면 우리가 그 모습을 보지 않아도 많은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남자의 목소리와 여자의 목소리가 물론 다른 것은 너무나 잘 아는 것이고, 연령대에서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 1권사회 그리고 2권사회 얼마간의 연수의 차이인데 목소리가 다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수뿐만 아니라 현재의 그 건강 상태나 혹은 주관적인 의미에서 심령의 상태 같은 것들도 목소리를 들어보면 얼마간은 거의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다, 수치적으로 그렇게는 얘기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제2권사회 여러분들께서 부르시는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소리가 맑고 또 맑은 만큼 영혼이 맑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 관리들을 잘 해오셨구나. 이 연령대에서 사실 보게 되면 저는 그 전은 사실 아무래도 조금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목회를 한 21년이죠. 22년 차니까 21년 이 기간 동안에 함께 했던 분들은 너무나 뚜렷합니다. 여러분들 각계 그 각 부서 연령층 여러분들께서 우선은 가장 그 뚜렷한 것이 장로님 여러분들이시고요. 은퇴하신 장로님도 이 가운데 계십니다만 그야말로 저는 그 한 번씩 떠올리면은 마치 옛날에 그 삼국지, 우리 교회의 어떤 삼국지 그런 것을 읽을 때처럼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그때 이랬지 않느냐, 그 장로님께서 저 장로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주마등처럼 떠올리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2권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 한 분 보니까 이분들이 지난 20년 동안에 이 교회를 위해서 또 많이 부족한 목회자를 도와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일들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무한감사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수나 양을 정해가지고 감사를 넘어서는 감사인 것은 틀림이 없는 그런 의미에서 무한감사, 무한감사를 하고 감동을 느낍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뒤에서 보니까 특히 이제 저는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그 여신도들과는 가장 뚜렷한 기억이 뭐냐면은 역시 이제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아직까지 앞으로도 그러겠죠. 남아있는 걸 생각할 때 그때 그 기쁜 소식의 그 감동은 결코 잊지 못해가지고 저한테 굉장히 제 목회 20년을 상징하는 물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있었던 그 손난로 있죠. 라이터 기름을 넣어가지고 붙이는 손난로가 있습니다.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 버리셨나요? 저는 그걸 굉장히 귀한 물건으로 한 번씩 만지작거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지면 전날의 추억이 떠올라요. 그 추운데 벌벌 떨면서 그 권사님들이 아마 그때는 다 거의 집사님들, 그것도 초년병 집사님들이셨는데 그 손난로 그거 의지하고 그거 갖고 가겠어 하고, 또 말씀드립니다만 물벼락 받기도 하고 소금도 뒤집어 쓰고 다른 일로 하면은 그 소금 한번 뒤집어 쓰고 나면은 아마 내가 무슨 이런 일을 당하냐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일에 안 나서겠죠. 근데 와서 보고를 합니다. 소금 뒤집어 썼습니다. 보고를. 감동이죠. 자랑스러웠습니다. 소금을 뒤집어 썼노라 하는 이야기를 보고를 하는 그 집사님들, 지금은 권사님들, 그 보고를 듣는 그 목회자가 행복했습니다. 사실은. 그 결과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전도가 되고 얼마나 몇 분이 오시느냐 또 사실 많이 왔고요.
그런 것들보다는 그 자체가 참 큰 감동이고, 내가 만약에 나가가지고 다른 곳에서 나를 향해서 소금을 뿌리면은 나는 어떤 느낌일까? 그런 생각들 많이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조건들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요. 지금은 뭐 그렇게 그런 사람도 없을 거고, 또 그걸 견디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뭐 그때보다 믿음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는 못 하고, 그러나 그건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했나 보다 하고, 언제 뭘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했죠. 밤 1시인가 2시인가 소집, 그야말로 소집을 위한 소집이죠. 별것도 아니에요. 과연 어느 정도 모이느냐, 한 분 빠지고 다 모이셨을 거예요 그때.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야말로 이렇게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저도 그게 포함됐던 그 사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으로서의 목회자는 복을 빌어 기도하는 것뿐이겠습니다만, 실제로 복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딸들의 그 헌신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그걸 봅니다. 참 복을 받으시는구나 그런 생각. 그렇죠? 지금 지난 20년 동안에 많은 복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 주시고, 또 가정을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다 내려주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특별한 그런 권사님들이셨기 때문에, 이 연령대가 권사로 진입을 할 때 아마 서울선호회에서는 우리 서울선호회 교회가 그때는 72개였고요. 지금은 68개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가 줄었어요. 근데 그 72개 교회 가운데서 권사가 되는 연령층이 동막교회 제일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총 노회 내에서 집계를 한 때가 언제냐 하면은, 가장 크게 집계를 하는 것이 연초에 있는 구역 권찰 수련회입니다. 그거 이번에 제대로 못했죠. 그런데 구역 권찰 수련회,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그냥 구역 권찰도 수련도 하지만, 교육도 받지만, 교회대로 지금 현재 위상이 어느 정도, 어떤 분위기를 어느 정도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은연중에 말하자면 비교가 되는, 또 경쟁적인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조금이라도 먼저 가고 좋은 자리 먼저 차지하고, 식당에 가고 식사 또 뭐 하면서 뭐 하고, 또 그거 하면서 뭐 물이라도 하나 더 갖다 놓느냐, 귤이라도 하나 더 깎아 놓느냐, 앞에 올려놓느냐, 그거 하나 갖고 또 비교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참 재밌는 그런 지나간 이야기이다.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다시 재개가 되겠습니다만, 전날과 같을까? 그 신촌교회에서 했잖아요. 신촌교회 예배당이 적진 않은데 꽉 채워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는. 누가 화장실 갈라치면은 얼른 누가 와가지고 그 자리 차지하고, 이거 우리 교회인데요. 올 사람 있는데요. 그래도 뭐 끄떡도 안 하고 앞을 딱 보고 시침이 딱 되고 앉아있고 그러던 풍경이었습니다. 아마 거기까지는 못 갈 거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제 이게 들면은 이제 더구나 그때 이제 다른 교회가 조금 당황스러워하면서도 부러워하기도 한 것이, 저 교회는 뭔 권사가 저렇게 어리냐, 저렇게 젊으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그 연령비 해가지고 좀 젊게 보이신 것도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도 다 고우시니까 이건 립 서비스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것만은 아니고 실제로 연령이 좀 어렸어요. 몇 년이라도 어려가지고, 다른 교회는 이제 상당히 베테랑이 되어가지고 있어야, 관록이 붙어야 이제 그 권사님이 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그게 아마 힘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동막교회 다이나믹스이지 않았냐. 그래서
딱 갖다 놓으면 벌써 기가 죽어요. 벌써 여러 교회들이 수십 교회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벌써 딱 보면 알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면 다른 교회도 주눅이 들고 목사님들도 와가지고 한마디씩 건네면서 부러워하는 인사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으니까 남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유다의 왕 중에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 너무나 유명하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채택이 안 돼도 아마 설교 가운데서 다윗 말고는 가장 많이 그 본문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약 40명의 왕들인데, 그렇게 되면 그 40명의 왕들 가운데서 이 가장 언급이 많이 되는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입니다. 우리만 언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5절에 있는 말씀 같으면은 본문의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전도 후도 없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전도 후도 없었다. 이거 굉장한 평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 그 사람 대단했다, 굉장했다, 굉장히 똑똑했다, 부자였다,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죠. 평가를 아주. 그런데 가만 한번 생각하고 음미를 해보면은 전도 없고 후도 없었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또 더 큰 그런 평가는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최고고 최선이에요. 최고고 최선의 그 평가가 전도 없고 후도 없었다 그런 얘기이죠. 여러분들이 누구시든 간에요, 장로님들은 장로님이고 권사님 또 교육자도 그렇습니다만 전도 없고 후도 없었다 이렇게 되면은 그건, 근데 사실은 전도 없었다는 좀 좋은 얘기입니다. 후도 없었다는 것은 조금 슬픈 얘기입니다. 자, 전도 없고 후도 없다면 아직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은 이건 히스기야 이후에 있는 모든 왕들도 다 보고 난 다음에 평가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이상의 왕이 없었다는 얘기니까 그게 그렇게 히스기야는 좋죠. 그러나 유다의 전 역사를 보게 됐을 때는 그건 좀 불길한 거죠. 그죠? 동막교에서 절 보고 야, 전에 없었다 이러면 제가 우쭐하겠습니다. 그런가, 이거 감사합니다. 근데 후도 없다 이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를 위해서는 불길하죠. 그러면 안 되죠, 사실. 그래서 전도 없다 하는 것은 좋은 면인데 후도 없다는 이야기 자체가 함축하고 있는 그 뜻은요, 굉장히 어두운 부분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후에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 사람이 13대 왕이고요. 그리고 20대 왕까지 갑니다. 근데 그 20대 왕까지 갈 때에 마지막은 이제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20대 여기까지 갈 때 남아있는 왕들이 13대 왕이면 7명이 앞으로 더 있잖아요. 그럼 그 7명 중에서 이만한 왕이 안 나왔다는 이야기니까 남유다의 역사가 좋지 않다는 거지. 이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벌써.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보게 되면은 아주 대단한 평가이긴 합니다만, 이 역사를 볼 때 이만한 왕이 그 뒤도 없었다는 뜻이니까 조금 우울한 그런 어두운 그런 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 이방인, 그것도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말하지만은 센츄리온 하는 말을 썼어요. 켄투리온 하는 말을 썼는데 이게 이제 말하면 로마의 센트 하는 말이 100이란 뜻입니다. 센트. 그래서 센티미터 하면은 100분의 1m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센츄리 하면은 세기, 그럼 100년이란 뜻이고요. 이 센트 하는 말이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중앙을 센터 그러는데 센터는 백방의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백방, 100가지의 방위 가운데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센트 하는 말이 이제 다 이 100이라는 그 말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어의 1센트, 미국의 1센트 하는 것도
그게 이제 100분의 1달러라는 얘기죠. 그게.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말인데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 어느 부하? 로마군인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그 장수를 말하자면 백부장, 센트리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로 치면은 아마 중대장이면은 100명이 조금 넘습니다만 어쨌든 중대장 좀 됩니다. 중대 편제가 127분의 7인가 그렇게 나올 거예요. 7분의 7은 장교입니다. 장교가 그 정도 나오는, 그 정도가 중대인데, 그러면 이제 127명이면 100명은 좀 넘고 134명이니까 전체 장교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134명이니까 이 그 100명, 근데 대가 가장 비슷한 것이 연대는 크고 그 다음에 소대는 그보다는 이제 훨씬 적으니까 우리 부대로 보게 되면은, 편제로 보게 되면은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백부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전쟁을 하게 되면은 백부장 장교 중에서 백부장보다 더 높으면 돌격하는 부대의 뒤에 있습니다. 작전을 하기 때문에, 보호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백부장까지는 돌격 앞으로 할 때 앞에 섭니다. 물론 뭐 소대장도 앞에 서지만 중대장도 앞에 섭니다. 근데 연대장부터는 뒤에 있습니다. 이게 작전을 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달라요, 이것이. 그래서 장수가 계급이 점점 올라가면은 나중에는 장군쯤 되면은 앞에 세우면 안 되죠. 뒤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백부장은 말을 타고 나를 따르라 하고 병사들보다도 더 앞에 서는 사람을 바로 백부장이라고 하니까, 로마의 모든 군인들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존재가 누구냐면은 백부장입니다. 가장 용맹하고 가장 전투에서 만머리에 들어가고 이런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대답을 잘했어요. 오실 것도 없습니다. 하고 하니까, 야,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게 전무후무하다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본 적은 없는 거예요. 처음 보는 믿음이었어요. 믿으면은 그점은 믿어야 되는 것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누가 저보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 주님께서는 목사가 되면은 그점은 돼야 된다 생각할 때 그런 정도 되는지, 아니면은 너 같은 거는 그냥 흔해 빠지고 돌에 채이는 것이 너 같은 목사다 이러면은 그거 정말 그건 귀한 목사가 될 것이고, 우리 권사님들, 대부분 권사님들이죠. 집사님도 계시지만 대부분 권사님들, 여러분들 하면은 오늘 나오신 분은 다 권사이니까 권사님들이 적어도, 야, 권사는 참 중요한 참 교회 어머니이긴 하지만은 더도 없다, 정말 최고다, 이런 평가 받으면은, 그러면 어떻겠어요? 세상이 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면 또 오늘 말씀이 최고예요. 세 가지 정도로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이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이 사람이 전도 없고 후도 없는 사람이냐? 남북왕국의 40명의 왕들 가운데서 최고라고 일컫는, 그 40명 중에 다윗은 안 들어가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이건 열애입니다. 이건 이제 통일왕국이고, 분열왕국은 북이스라엘, 남왕국 할 때 북이스라엘의 그 19왕, 그리고 남유다의 20왕. 왜 그렇죠? 북왕국은 왕이 자주 바뀌었다면서요? 네, 바로 거기에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왜 그러냐면은, 히스기야 당대에 오늘 말씀 첫 절에 보시면은 북왕국에 누구냐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세아 왕이죠. 북왕국 왕.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왕이냐면은 북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북왕국의, 아까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북왕국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왕국이 막을 내릴 때 그때의 남왕국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주무르고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왕이 누구냐면은 그 위에는 선왕인 티글라필레세르 2세, 티글라필레세르 2세 그 뒤에 있어가지고 살마네세르라고 하는 엄청난 왕이 나왔어요. 엄청난 날. 살마네세르라고 하는 세계 정복자예요. 그러니까 이 왕 앞에서는 누가 무너지냐면 저 위에 있는 그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아람이 무너집니다. 아람이 무너진다고요. 실감이 안 가나요? 예. 이스라엘 내내 북이스라엘이 벌벌 떨었던 에돔이고 모압이고 암몬이고 블레셋이고 다 장악을 했어요. 북왕국이. 그런데 한 나라는 벌벌 떨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그 나라 아닙니까? 이게 아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람을 멸망시켰다 하는 얘기는 세계를 멸망시킨 거지.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가는 줄 아세요? 쭉 내려가고 이집트, 애국을 멸망을 시켜요. 쉽게 얘기하면 세계 정복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쉽게.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10분의 1밖에 국력이 안 된다고 그랬던 이 남유다가 아람도 북왕국은 물론이거나 아람도 넘어지고 이집트도 거기에 넘어지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 조그만 나라가 존속이 됐나 하면은 다른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 왕이 누구였느냐는 것을 왔어요. 왜? 그냥 가만 놔둔 건 아니거든요. 18만 5천 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둘러싼 거예요. 몇 번씩이나. 그런데도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대단한 나라의 국궁의 영웅이죠. 정말. 그 이후에 유다의 역사가요, 세보니까 140년까지 갑니다. 137년 이 정도 갑니다. 130년이 넘어요. 북왕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남왕국이 더 홀로 존재하는 때가 140년이나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그거 뒤에 있는 바로 7명의 왕들이 쭉 이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7명의 왕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북왕국의 더 큰 나라가 무너지고 더 큰 나라인 아람이 무너지고 더 큰 나라인 이집트가 다 무너지는, 애굽이 다 무너지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왕국만 남냐면 이 지도자 하나 잘 만나가지고 이 사람. 그래서 나라는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 물론 뭐 집안도 마찬가지죠. 예. 여러분들이 뭐 운명이 어디에 기본적으로 결정되던가요? 엄마 아빠 잘 만나야 돼. 엄마 아빠 잘 만나요. 엄마 아빠 잘 만나야 그 집안의 아이가 괜찮은 거예요. 엄마 아빠를 잘못 만나면 제 아무리 딴 거 다 적어도 벌써 금간 인생이 됩니다. 그게 물론 하나님께서 또 세워가지고 쓰시고자 하면 쓰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일단 뭔가가 망가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도 제가 보니까 인격적으로 망가집니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인생이 괜찮으려고 그러면 꼭 돈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뭐 어떤 엄마 아빠를 그러면 원하는데 빌딩주의 이래 나가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정말 답답하고 정말 그 슬픈 인생이에요. 슬픈 인생. 제가 이 얘기 뭔지 아시죠? 아이들 길러봤으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앙케이트를 했답니다. 설문을 했답니다. 초등학교 아이요. 어떤 엄마 아빠가 원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빌딩 주인이었대요. 빌딩 주인. 초등학생. 슬픈 얘기죠. 암담하구나. 이 나라가 어찌 될꼬. 큰일 났다. 어저께 신문했어요. 중국 다음으로요. 이 세계에서 랭킹 2위 말하자면 무신론 국가가 됐네. 지금 뭐 불교가 같다 기독교가 이러는 사이에 무신론자가 60%예요. 아무 종교도 안 갖는 60%를 넘어선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세계에서 중국 다음입니다. 이게요. 랭킹 2위. 어느 공산주의 국가도 그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람이요. 종교에 따라서 퍼스널리티, 인격이라고 합니다. 인격이 달라져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인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권사님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지하철 타면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한 2번은 발견했어요. 지하철 타면은 앞에 사람들이 앉잖아요. 그럼 내가 앉아 있으면은 앞에 사람을 관찰하게 되지. 아무래도 눈길이 가지.
쭉 돌아보지. 이 사람들이 어떤 분이 앉아 있나, 뭘 하고 계신가, 뭐 이러면서 아무래도 눈길이 갑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기 계신 저 앞에 계신 저 아주머니는 모르긴 몰라도 권사님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죠.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저도 있어요. 권사님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제 인생을 한 2번은 그게 맞다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하고 뭐 꺼내든지 뭐 어찌든 뭐 하는데 보면은 내가 보는 눈이 꽤 있는 거네. 틀리진 않구나. 근데 보는 눈이 아니야.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의 모습이나 행동, 거지나 아까 음성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다 퍼스널리티가 다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앉아있는 모습이나 옷매무시나 하는 행동, 거지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지금만 예배 드린 줄 아세요? 예배를 오래 드린 사람은요, 다른 전철을 타든지 길을 가든지 밥을 먹든지 식당을 가든지 하면은 어떤 때가 되냐면은 모든 것들이 예배적이 돼요. 그 얘기 알겠어요? 그때 꼭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를 오래 드린 사람은 갈 때 보면 뭔가를 할 때, 심지어는 걸어가는 자세만 하더라도 예배적이에요. 예배적. 응?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예수쟁이 냄새가 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쟁이 냄새가 나요. 여러분이라 저하고 예수쟁이 냄새 안 나는 것 같아요. 노래방에 가서 제가 불렀어요, 노래. 최신, 요즘 뭐 트로트. 찬송가 부르시는 것 같네? 예배적이에요, 벌써. 트로트를 찬송가로 부르는 거야. 찬송가로 부르는 거야. 그게 트로트예요? 찬송가지?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다 예배를 오래 드리면은, 그거 꽃밭에 오래 있으면은 꽃향기가 몸에 배고, 그리고 그 거름더미 속에 오래 있으면은 거름 냄새가 내 몸에 배듯이, 찬송 예배 오래 드리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배적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표시가 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얘기를 했습니다만, 히스기야가 이렇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실제적인 방어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만 얘기하면, 이제 우리는 전에 갔을 때 막 해갖고 이제 이게 못 봤는데, 히츠키야즈 터널 하는 게 있습니다. 히츠키야즈 터널, 히스기야의 터널 하는 건데 한 600m 정도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이긴 해요. 높이 있고 골짜기가 파 있고 뭐 이렇게 해갖고 있어서 시온 산 위에 있었기는 굉장히 견고한 성이긴 한데,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뭐냐면 물이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예루살렘 성 전체에 요만한 샘도 나오는 게 없어요. 하나도. 조그만 퐁퐁 쏟는 연못도 없어요. 예루살렘은 높이 갖고 있어갖고. 그러니 이게 치명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나 그때나 뭐 나중에 로마까지도 다 썼던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포위 공격입니다. 포위해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진치고. 물 떨어지면 나오겠지? 더구나 비가 많이 안 오는 때니까. 그런데 바로 동남쪽에 기도론 골짜기라고 있고, 그 기도론 골짜기 사이에서 기혼이라고 하는 샘물이 하나 있습니다. 꽤 많이 나와요, 물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성 밖에 있는 거야. 근데 다행히 조금 바로 밖에 있어요. 멀리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귀퉁이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성 안은 아니죠. 이것을 가지고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대비해가지고 그 밑으로 뚫어가지고 지하로 뚫어서 600여 미터를 타고 만드는 것이 히스기야의 터널이에요. 이거는 감동을 받죠.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이 히스기야 터널을 딱 보는 순간 감동을 다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감동? 대단하다. 그것과 함께 어떤 거예요? 전쟁의 공포라고 하는 건 실로 무섭구나. 전쟁의 공포는 실로 무서워요. 그렇죠? 예. 우리가 벌벌 떠는 거 보세요. 우리는 세계에서 10위권이고 경제가 10위, 10등, 11등, 12등, 뭐 14등까지 또 얘기하고 그러는데 9등은 아니에요. 한 자리는 아니고 10등은 들어봤어요. 10등, 11등, 12등, 14등 뭐 그러더라고요. 그 한국의 경제가, 남한의 경제가.
저거 100등도 안 되는 거거든. 저게 100등도 안 돼요. 그런데 벌벌 떨잖아 우리가. 왜? 원자탄 갖고 있거든. 미사일 이런 거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안 뜰 수가 있나 이게. 전쟁인데 전쟁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더구나 우린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벌벌 떠는 것이지. 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모든 일상의 논리들이 다 깨지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무서워해야 됩니다. 사실은 전쟁은. 모든 일상에 우리가 상식이고 맞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지는 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터널을 비롯한 전쟁 대비 이걸 또 했고, 마지막 하나는요, 오늘 본문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평가를 받는 부분인데,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제가 3대 종교개혁 그랬죠. 3대 종교개혁. 예, 기억하시나요? 예. 첫 번째 종교개혁이 뭐예요? 요아스. 예. 또, 두 번째가 히스기야.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응? 예. 요시야. 이 3대 종교개혁입니다. 4대 종교개혁을 치면은 그 위에 있는 아사를 쳐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초창기의 그이기 때문에 그렇고, 어쨌든 간에, 3명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운데 있는 이 히스기야는요, 이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무려 국가를 140년이나 연장을 시켰다는 역사적 사실만 보더라도 굉장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도 경건했고, 그리고 모든 주상과 아세라 목상, 주상과 목상은 뭡니까? 주상은요, 금속을 부어 만든 걸 주상이라고 그래요. 목상은요,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것을 목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주로 주상은요, 남자 신을 만들 때 그렇게 써요. 나무를 깎아서 하는 것은 재질이 좀 부드럽잖아요. 여신을 만들 때 그렇게 해요. 예. 그래서 아세라는 여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세라 목상. 그런데 바알은 목상으로 안 합니다. 돌로 쫓거나 깎아 만들거나 부어 갖고 만들죠. 그게. 근데 그 부어 만드는 것 중에 하나만 이야기를 하면요, 구리뱀이 있어요. 이 구리뱀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구했던 물건이에요. 옛날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끌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그 다음에 혹시 동쪽으로 요단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백성들을 끌고 올라가는데, 그만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갖고 가야 되는데, 이게 옛날에 형제국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발도 디디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그 에돔을 우회해 갖고 또 더 동쪽으로 갑니다. 그야말로 바위 골짜기 사이로 가는데 뱀천지야. 불뱀. 불뱀이라는 것은 거기에 뱀이 불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물리면은 불이 타는 것처럼 뜨겁다가 그냥 수십 분 내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이라고 합니다. 이게 득실을 거리는데 여기저기 물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고 텐트를 치고 전부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얼굴도 못 내밀고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 명해가지고 장대 끝에다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갖고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보라는 거예요. 장막들을 문을 열고 나와서 그걸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입니다. 믿음이 뭔지를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내다보겠어요? 안 내보겠어요? 보세요. 장대에다가 지금 불뱀에 물렸는데, 그리고 문 열면은 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응? 여기저기 죽어 있고. 그런데 문을 열면 뱀이 왔다 갔다 보이는 데인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장대에다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 놓고 그걸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낫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천막문을 열겠어요? 안 열겠어요? 못 엽니다. 예, 못 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요. 그것을 꼭 그렇게만 얘기하니까 여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지금 우리 상황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 비슷한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때 지금 내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도 로직 이거 다 있는데 그걸 열고 볼 것 같아요? 그런 어리석은 몰상식적인, 예, 알고 봤더니 교회가 그 순, 예? 말도 안 되는 억지만 하고 그러는 거구만, 예? 하고 혀를 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게 무슨 그런 짓을 하냐고. 근데 그걸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을 구했는데 그게 이스라엘은 감동이지. 그 구리뱀, 장대에 걸린 구리뱀, 이거는 민족을 구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걸 했는데 이때까지 그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그리고는 우상을 섬기다가 다른 나라의 우상들, 주상들, 목상들, 쪼아만든 석상들 다 섬기다가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다른 나라 그 원조가 다른 나라 원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원조예요. 이스라엘에 정말 이스라엘 구했던 그 장대 끝에 있는 그 뱀, 그거 쳐다보면은 낫겠거니. 이거 그때 나왔잖아요. 근데 왜 안 낫나요? 언제든지 그거 쳐다보면 낫나요? 아닙니다. 왜 사람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효력이 있었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일 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 그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똑같은 거라도 사람의 말이면 안 돼요. 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누가 하고 있냐? 그 말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아멘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면은 여러분은 불뱀의 화로부터 모면함을 받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인도되고 저주로부터 축복으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걸 믿는 사람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예수 믿는,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노래가 그런데요. 서라 하시면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노래처럼 하시나요? 노래처럼 믿으세요? 찬송하듯이 찬송과 같이 찬송만 하지 않고 찬송처럼 삶을 사세요? 그러십시오. 말씀하시니가 하나님이시면 여러분은 아멘 하십시오. 예. 순종하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그것부터 없애버렸어요. 노뱀부터.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냐요. 지난날에 있어서의 그 흔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요. 지금 2021년도 6월 2일 수요일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시간에 우리들 함께 모여서 많지 않은 인원입니다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전도 후도 없었던 히스기야 왕이 그 나라를 개혁하고 일신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펼쳐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오늘 이 어지럽고 어두운 시대 그리고 또한 그 참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서 꼭 주님 붙잡고 나가는 우리 온 동막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함께 와서 찬송을 부른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많은 수고로 이 나라 이 교회를 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을 위시해서 그야말로 그 수많은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선배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구역장들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이 다 섬기면서 오늘까지 이르는데 이 교회가 이 세상의 풍파에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실 때 오늘 여기에서도 주여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시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고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시며 이 밤 기도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